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 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은 사도직을 강렬하게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옛 하나님은 이스라엘 두 족장에 이렇게 대비시켜 부르셨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과 함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기초를 닦으시고 또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도가 있다. 아니죠.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 시대는 그때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그러면 이건 그 사람 이단에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도록 또 부르셨잖아요. 말씀의 기록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 붙여서 다른 말씀을 여기다 성경에 붙였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여기다가 더 붙일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만 확실히 알면은 괜찮아. 이 성경에 또 다른 것을 하나 부록을 갖다가 와서 여기다 성경에 붙여야 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두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사도다. 그것도 다 이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우리가 해주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왜 이렇게 사도직에 문제가 생겼느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로 소명을 받고 파송되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거 다 인정해 주는 데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이제 그 당시는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온 복음 선포자들이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 거기 시기도 들어갔어요. 저거 자격이 없으니까 사도직이 결함이 있어서 사례비 못 받지. 우리는 이렇게 추천장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례비를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직에 대해서 사례비 안 받는 것까지도 사도가 아니라는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사도라고 자꾸 그거를 강력히 주장을 했는가? 자신을 내세워가지고 권위 세우려고요? 그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증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같이 피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렇게 딱 시작을 해요. 너무 재밌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영어는 더 재밌어요. Am I not free? 이렇게 내가 자유롭지 않느냐? 그렇게 이렇게 부정문으로 의문문을 만들면요 굉장히 강해져요. 문장이 I'm free 그거보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크리스찬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도 가졌다. 너희만 자유있냐? 나도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케 그럼 원래가 자유가 없던 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죄의 종에서 자유.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자유케 했다 그 말이죠.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죄에게 동노릇하지 않지요.
그 설명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자유롭지 못한 거 있죠. 죽음에서의 자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끝이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다. 육체의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죽음을 지나서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다. 그래서 죽음에서의 자유. 그 다음 우리 다 염려 있고 걱정 있고 좀 불안하고 그렇죠. 자식 생각하면 조금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그 삶을 생각하면 염려가 있고 걱정 있고. 근데 염려 걱정 불안에서의 자유 우리 다 암송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불안, 염려,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거 한번 대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불안, 염려, 걱정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서요. 먹고 사는 거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밥 먹고 산다는 게 뭐 잘 사는 얘기가 뭐 근사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밥 먹고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 염려에서 자유.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우리가 공중의 새만도 못하고 들의 풀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신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 내가 여기 끝까지 밥이나 먹겠냐? 이제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공중의 새도 먹인다. 들의 풀도 입힌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나일까 보냐? 나는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자유이냐 아니냐 그러고 나서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너무 확실한 담에색 체험. 사도 바울이 그 담에색 체험에서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끝까지 소중히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안 잊어버려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상처받고 그런 건 기억도 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사명 그건 또 왜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이 내 안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은혜와 사명이 어떻게 해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와 사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품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다메섹 체험에서 은혜와 그 사명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버린 사람. 자기가 그걸 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사명과 일치가 돼서 글로 끌려가버린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가 고린도 교인이 자신의 사도직의 증명자다. 왜 그런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서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사도인 것 증거한다. 내가 전한 복음 듣고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 사도직의 열매다. 결실이니까 너희가 내 사도직의 fruit이란 말을 써요. 영어에서는 fruit. 너희가 내 사도직의 열매니까 너희가 내 사도직은 도장 꽉 찍어놓은 사람이야. 내가 사도로 복음 선포해서 너희가 군을 받았으니 너희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야.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이 부장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해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게 확실한 증거고 도장이지 이렇게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자신이 이제 사도로서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아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만 있냐? 나도 있다. 그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변명이란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원래 쪽에 원종에 좀 충실한 번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나를 조사하겠다는 자들에게 줄 나의 답변이 이것이다. 그렇게 변명이 아니고 답변이 이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과 6절에서는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우리도 다른 일 안 하고 생계비 받을 권리 있다. 다른 사람만 있냐? 그리고 또 7절에서는 군인도 포도원지기도 농부도 양치기도 다 자기가 일한 그 대가 받더라.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만 예를 드는 필요가 없다. 말고 다른 것도 보자. 율법 원리들 보자. 그게 8절에 율법 원리로 보면은 신명기 25장 4절에 인용을 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도 곡식 일부 받을 권리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까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영적인 씨 뿌렸으니까 육신적인 제물로 부양받는 거 그거 지나칠 거 없다. 당연하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해요. 그 다음에 12절은 내가 이 권리가 있어도 포기한 이유는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를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좀 우리가 사람을 안 받으면 왜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가 되는가? 그냥 유치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 말 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어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혀 어디서 보조를 안 받았냐?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해요. 근데 가난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받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는. 너무 사랑 마음으로 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받았다. 그 얘기.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복음 선포에 더 효과적이려고 안 받았다 그렇게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 거예요. 정말 그 영적인 사랑의 교제로 이렇게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 저거 사람이 주니까 저렇게 목숨 걸고 복음 선포하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추측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아 사도 바울이 가난한 교회에서는 또 그 도움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안 받아요. 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 음식을 먹고 또 제사장들은 제단의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느냐. 성전의 원리로도 내가 삭 받을 권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선포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부터 생계를 얻도록 명령하셨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당연하게 너희가 생계를 얻는 게 당연하다.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니까 너 그러면 사람이 달라 소리냐? 이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게 권리예요. 사를 받을 권리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이 달라 소리냐? 그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한 거는 사람이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안 받는 게 내게는 자랑이다. 그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을 봅시다. 거기서 바울의 강한 사명의식이 나타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 것이가 아니다. 이것도 다른 번역을 보면, 왜냐하면은 내게 숙명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부득불을 숙명이란 말로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날케 말인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숙명이니까. 이 숙명은요 굉장히 헬라적 가치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숙명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은 섭리라 그러지,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근데 이렇게 숙명이라는 말을 써죠. 티랍 비극에서는 숙명이 길을 잃어요. 이제 우리 킹 오디퍼스는 다 알죠. 서포클리스 킹 오디퍼스는 완전히 숙명. 또 우리 장로님이 그때 내가 어쩌자고 뮤지컬을 다 봤어요. 장로님 덕분에 표를 공짜로 주셔서 노틀담을 걷지. 노틀담 사원 이번에 난리가 나니까 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 노틀담 그거 뮤지컬을 만들어서 내가 저 작품은 모든 게 작품부터 시작해서 시작에 그 숙명이라는 단어가 노틀담 그 벽에 탁 써 있는데 그럼 뮤지컬에서는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거로 시작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담을 탁 내놓고 노틀담 담을 내놓고 거기에 아날케 숙명 그렇게 크게 딱 쓰고 싹 사라져요. 영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좋은 작품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어쨌든 숙명이 딱 지배하는 그 운명론적인 그게 강한 문화예요. 그 헬라식 가치관이. 그런데 이 기독교 언어가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이 썼을까? 그 말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갖다 써먹은 거예요. 딱 한 번만 이 숙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복음 선포라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 선포를 안 하겠냐 그 얘기예요. 계속 나는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 자기 그 사명의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이 뭐예요? 권리 안 쓰는 게 상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내가 있기 때문에 보수 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 열심히 따르는 것이 내게는 상이다. 그렇게 18절에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사람 일을 생각하지 마. 이게 내 상이니까 나 뺏기기 싫어. 이제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이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많은 물질도 얻고 세상적인 성공도 같이 따라온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 거머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자체가 상이다. 아는데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많고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불러서 일꾼 삼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 복음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상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도 작은 동역자로 끼워주시는 거잖아요. 거기 나도 끼워준 거예요. 같은 동역자로, 작은 동역자로. 그래서 그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그러니까 그게 복이고 상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어쨌든 그래.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 상이라고 봐요. 저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아니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며칠 전에 우리 사돈이가 만났는데 야 정말 스토리텔러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맛깔스럽게 재밌게 하는데 별 얘기도 아닌데 그냥 감동을 해버렸다. 야, 저런 사람은 쓰시지. 말도 더더더더 하는 사람을 왜 쓰시나. 그러니까 그냥 써주시는 게 상이다. 내가 뭐 그래도 이런 데가 있고 자꾸 그런 거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것이. 예. 그런데 또 하나를 내가 여기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받은 은혜, 그것이 사도 바울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15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인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동이 그렇게 철저해요. 너무너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이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길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헨리 소로우가 이 말을 했어요. 딴 길로 가는 사람은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다.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가는 사람은 다른 북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들으면서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고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서 같이 가는 그 길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정적이다.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로잡혀서 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그 예수님의 그 강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일체가 되니까 전이가 돼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열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놀라는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인간의 열정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갈 수는 없어요. 그는 주님의 열정이 사도 바울과 일체됐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건 크건 우리도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목소리 기울이지 말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 그것에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과 목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열정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